안녕하십니까. 허공인 일도입니다. 오늘 밀라레빠 10만송 22장 일세 설산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라레빠와 몇 명의 제자들이 뚠넨을 떠나 설산으로 가고 있을 때였다. 띠세와 마팜의 지신들이 많은 시자들을 데리고 나타나 마중하였다. 그들은 밀라레빠에게 엎드려 예배드린 뒤 갖가지 예물을 바쳤다. 그리고 밀라레빠에게 전설과 설화에서 이미 알려진 훌륭한 명상장소들을 일러주면서 수행자들을 수호하겠다고 서약한 뒤 자기들의 끝으로 모두 돌아갔다. 밀라레빠와 제자들은 마팜 호숫가에 이르렀다. 이때 나로벤충이라는 벤 사제가 찾아왔다. 그는 진작에 밀라레빠가 제자들을 데리고 띠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호숫가로 찾아왔던 것이다. 벤 사제는 밀라레빠 일행을 알지 못하는 척 짐짓 물었다. 띠세 설산이 요즘 이야기로는 아마 카일라스 같습니다. 수미산이라고 불리고 힌두교, 불교, 티베트 불교, 티베트 전통신앙 모두 다 성산으로 부르는 그런 산입니다. 여기 보면 티베트 수도인 라사에서 서쪽으로 한 1600km 떨어져 있다. 산의 높이는 6714m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마팜 호수라고 나오는데 아마 여기에 마나사르바 호수 같습니다. 이렇게 넓은 마팜 호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요 밑에서 위에까지 높이가 책에서 읽었었는데 1500m였는지 3000m였는지 한 1500m 정도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밀라레빠는 대답하였다. 우리는 명상 수행하려 띠세 설산으로 가는 중이요. 우리는 그곳에 있는 은신처에서 수도하려고 하오. 벤 사제는 다시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조남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나는 밀라레빠라 하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마치 마팜 호수와 같군요. 마팜 호수는 그 명성이야 사방에 널리 알려졌지만 실제 와보면 그렇게 놀라운 게 아닙니다. 어쩌면 호수가 수려해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호수와 주위의 산들은 이미 우리 벤 신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머물고 싶다면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고 벤 신앙을 믿어야 합니다. 아까 여기 보셨듯이 호수가 상당히 넓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해발 4600m에 이렇게 크고 깊은 호수가 있다는 게 상당히 신비스럽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광경 같습니다. 밀라레빠는 다시 응답했다. 이 산은 진리 수호자들의 처소가 되도록 부처님께서 이미 예언한 장소로 알려져 왔어. 그리고 나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소요. 스승께서 이미 예언한 장소이기 때문이요. 그대 벤 신자들이 지금까지 여기에 살아왔다니 참으로 잘한 일이요. 그대들이 앞으로도 여기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게 좋겠어. 당신은 이중 성격을 지녔군요. 벤 사제는 대꾸했다. 듣기로는 당신이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하지만 이제 가까이 있어 보니 작고 하찮은 사람에 불과하군요. 세인이 말하듯이 당신이 참으로 그렇게 놀라운 인물이라면 나와 겨루는 것도 개의치 않을 테니 누구의 신통력이 뛰어난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 이 시합에서 이긴 자는 합법적인 소유자로 여기에 남고 진 자는 떠나도록 합시다. 벤 사제는 말을 마친 뒤 신통력으로 마팜 호수를 두 다리 사이에 넣고 걸터 앉아 다음과 같이 노래 불렀다. 예, 여기 그 넓은 마팜 호수 여기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걸터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신통이죠. 띠세 설산은 명성이 높을지라도 꼭대기는 눈 속에 깊이 파묻혔네. 마팜 호수 그토록 널리 알려졌건만 그 센 바람에 수면이 흔들리네. 세상에는 밀라레빠가 참으로 위대한 자라고 알려져 있건만 알고 보니 벌거벗고 잠자는 늙은 망나니에 지나지 않네. 예, 직접 보면 아마 밀라레빠께서 상당히 이제 나이가 드셔 놓으니까 무명배 옷 하나
걸쳐 있고 벌거벗고 또 잠자는 늙은 망나니에 지나지 않다. 그렇게 외관을 평가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 입으로 읊고 다니지만 손에 든 건 등나무 지팡이 하나뿐, 찾아와도 위대한 건 아무것도 없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하다 아니다를 세상사의 눈으로 볼 때, 외견으로 보고 가진 소유의 물건으로 보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벤 종교의 불변자는 주 예신 쭈피이니 스와스틱 가상이 그 상징이네. 이 크게 벌린 무선 흡혈 대신 머리는 9개요 팔은 18개. 온갖 신통력지님 대왕이시네. 대신에 하시는 구두신이네. 대신에 누이는 온 세상 다스리는 모왕신. 벤 행자인 나는 모왕신의 제자이네. 자, 볼지니 놀라운 신통력의 시연을. 여기에 응답하여 미라레빠는 즉시 호수 위에 앉았다. 미라레빠의 몸이 조금이라도 커진 것도 아니고 호수도 줄어들지 않았지만 그는 마치 방석 위에 자정한 듯이 호수를 전부 깔고 앉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벤 사제는 다 다리를 벌려서 다리만 이렇게 쭉 커져서 양쪽에 물가에 벌려서 걸치고 몸이 그렇게 앉았다 되어 있지만, 밀라레빠 부처님은 아예 그 몸 전체가 호수 위를 깔고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생각해 보기로 우리가 거울을 보시면 됩니다. 자그마한 거울에 거울이 커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 비춰지는 산이 작아진 것도 아니지만 모두가 들어옵니다. 아마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의 신통력을 발휘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을진저 여기 모인 천상과 지상의 무존재들이여, 영치산 정상에 팔무에 법석 펴고 완전한 승리자 석가모니 불은 자정했네. 천상 옥민의 진리궁에 둘 아닌 지혜의 본신 무한한 건강지부는 상주하네. 가요선 어머니 모왕씨는 당매마요, 본생에 하시는 띨로빠요, 문지기 대학자는 나로빠요, 역경사 생불은 마르빠시네. 이 사항신에게 남이라는 축복과 은총을 받았네. 먼저 석가모니 불에 대한 예의를 또 올렸었고, 밀라레빠 부처님의 계통인 건강지불에 대해서도 예의를 갖추었고, 근데 성이신 띨로빠 스승님, 그 다음에 나로빠 스승님, 그 다음에 마르빠 스승님께 다 그 축복을 드렸습니다. 축복받은 존재인 밀라레빠는 스승 마르빠의 가르침에 따라 일체 종생의 안녕을 위해 띠세설산에 명상하러 왔네. 그대 사견에 빠진 벤 신앙자여, 하답하는 내 노래를 들을진저. 명성이 높은 백설의 띠세산은 지순하고 험없는 붓다 가르침을 상징하네. 수많은 강물 흘러드는 마판 푸른 호수는 절대의 진리세계 상징하네. 이 늙은 밀라레빠는 벌거벗고 잠자니 이원의 상대 세계의 초월을 의미하네. 입술에서 나오는 작은 노래들은 사실은 내 가슴에서 흘러넘치는 샘물, 붓다의 경전을 말하는 노래들이네. 손에 쥔 지팡이는 윤회바다 건너는 상징도구, 마음과 물질 통달한 미라는 신들의 도움 없이도 모든 기적 행하네. 조야한 행태를 진 신들이 거하는 띠세산은 온갖 설산들의 제왕이네. 밀라레빠 따르는 불자들의 땅이네. 본사제와 이교들이여, 그대들이 지금 곧 진리를 수행한다면 머지않아 만인에게 이익을 베풀 수 있으리.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날지니 보다시피 내 신통력이 그대들보다 뛰어나기 때문. 자, 이제 자세히 볼지어다. 이어 밀라레빠는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마파무수 전체를 들어서 손가락 끝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그 안에 생존한 생명체들은 조금도 다치지 않은 채였다. 이에 벤 사제는 말했다. 이러한 신통력은 불교에서 많이 나오죠. 하도 중생들이 싸움을 해대니까
싸우지 말라고 아예 산 전체를 들어서 딴 데로 옮겼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저런 그 기저귀를 한다는 게 조금 저희들은 바로 이해는 되지 않죠. 왜냐하면 마파홍수를 전체를 들어 올리려고 그러면 물리학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땅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기적이 조금 그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좀 색다른 상황에서 벌어지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합에서 보여준 당신의 신통력은 나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먼저 왔으므로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어. 우리 중에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한 번 더 겨뤄봅시다. 미라레빠는 응답했다. 그대처럼 몸에 마취약을 발라 사람들을 현혹시켜 미혹적인 한면을 보게 하는 마술사와는 다투고 싶지 않소. 이런 이야기가 논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일반적인 그 마법사들은 저렇게 마취약을 발라서 현혹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그대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좋겠소. 벤 사제는 대꾸했다. 나는 스틱과 벤을 버릴 수 없어. 만일 당신이 승부에 이긴다면 양보하고 떠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코 여기서 떠나지 않겠소. 티베트 전통신앙을 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분의 대표적인 성함이 아마 스와스티카 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당신은 결코 나를 죽이거나 해치지 않을 것이요. 그건 사실이겠지요. 자, 그럼 이제 초자연적인 능력을 겨뤄봅시다. 벤 사제는 띠의 설산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기 시작했다. 시계 방향이죠. 한편 미라레빠와 제자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했다. 띠세산의 북동쪽 골짜기 큰 안반 위에서 서로 만나자 벤 신봉자가 미라레빠에게 말했다. 당신네들이 이 성소를 돌고 예배드리는 것은 합당한 일이지만 앞으로는 벤 예법으로 돌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미라레빠의 손을 거머쥐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에 스승은 대꾸했다. 나는 그대들의 잘못된 예법을 따르고 싶지 않소. 불교의 전통을 바꾸고 싶지 않으니 그대들도 나처럼 불교 예법으로 돌도록 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미라레빠는 벤 사제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방향으로 잡아당겼다. 두 사람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동안 바위 위에는 미라레빠와 벤 사제의 발자국이 무수히 생겼다. 그러나 결국 벤 사제가 미라레빠 쪽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들이 띠체산의 북쪽에 왔을 때 벤 사제는 입을 떼었다. 우리는 어떻게든 벤 예법을 따라야 하니 반대로 한 바퀴 돕시다. 그것은 그대의 능력에 달려있을 뿐이요. 미라레빠의 말을 듣고 벤 사제는 다시 대꾸했다. 당신의 힘이 나보다 센 듯하지만 다시 한번 능력을 겨뤄봅시다. 말을 마치자 그는 언덕 앞에 있던 야큼한 바위를 번쩍 들어 올렸다. 이때 미라레빠는 그에게 다가가서 바위와 사제를 한꺼번에 번쩍 들어 올렸다. 벤 사제는 미라레빠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그 벤 사제가 항소만한 바위를 툭 들어 올렸는데 웃기는 거는 미라레빠는 벤 사제와 바위를 한꺼번에 들어 올린 거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무안을 줬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당신이 이긴 것 같지만 한두 번 대결로 승부를 가릴 순 없어. 우리 끝까지 겨뤄봅시다. 미라레빠는 대답하였다. 별빛을 해와 달의 강명에 어찌 비할 수 있겠소. 사대륙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해와 달의 강명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는 것이요. 그대가 나와 경쟁할 수 있다고 자부하지만 그건 별빛이 해와 달의 강명을 겨루는 것과 같소. 이제 띠세산은 우리가 언둔하는 장소가 되었소. 하지만 내가 기적을 보인 것은 그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요. 이제 뿔타의 가르침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만인이 알게 되었소. 그 미라레빠는 성곡의 서쪽 비탈진 곳에 있는 영하 동굴에 가서 자정하였다. 한편 벤 사제는 동쪽 비탈진 곳의 동굴에 가서 앉았다. 미라레빠는 골짜기의 서쪽 비탈진 곳에서 두 다리를 쭉 뻗었다. 다리는 골짜기를 가로질러 벤 사제가 앉아있는 동굴 바로 앞에까지 닿았다. 그러면서 미라레빠가 외쳤다.
사제여, 그대도 나처럼 다리를 뻗어보시오. 벤 사제도 다리를 뻗었다. 그러나 그의 다리는 골짜기에 시냇물까지도 이르지 못했다. 하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비인간의 무리들이 한바탕 흐드러지게 웃었다. 사제는 수치스럽고 당혹스럽지만 다시 소리쳤다. 시합을 계속합시다. 그는 다시 벤의 예법으로 산을 돌았다. 미라레빠는 불교의 법칙으로 또다시 돌았다. 이번에는 띠세산의 남쪽에서 마주쳤다. 때마침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미라레빠는 외쳤다. 진처를 급히 만들어야겠소. 당장 집을 하나 지어야겠으니 그대는 바닥에 기초수를 놓겠소, 아니면 지붕을 덮겠소. 벤 사제는 대답했다. 나는 지붕을 덮겠소. 당신은 기초수를 놓도록 하시오. 미라레빠는 이에 세 사람 높이의 큰 바위돌을 가리키면서 저쪽으로 옮겨져라 하고 명령하였다. 바위는 곧 옮겨졌다. 미라레빠는 그것을 기초수로 깔았다. 이에 벤 사제는 8살짜리 어린애 키 높이의 바위돌을 한 개 쪼개어냈다. 미라레빠가 이를 보고 항마 무드라를 짓자 벤 사제의 바위는 2조각으로 갈라졌다. 미라레빠는 사제에게 지시했다. 벤 사제가 어린아이 키 높이 정도 되는 바위돌을 2개로 쪼갰는데 이것을 미라레빠가 또 쪼개버린 거죠. 그냥 쓸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지붕 습관을 가져오시오. 당신 이미 깨뜨리지 않았소. 벤 사제는 소리쳤다. 우리는 시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소. 이게 재밌죠. 시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겨야 되니까, 이겨야 하니까 내가 당신 것을 깨뜨려 버렸다, 그런 말이죠. 자, 이번에는 다른 바위돌을 준비하시오. 깨뜨리지 않을 테니. 벤 사제는 다른 바위돌을 쪼개어 들어 올리려 했다. 미라레빠는 그 즉시 압박무드라를 취했다. 벤 사제는 매우 당황했다. 바위돌을 들어 올리려 하니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옮기는 일을 중단하고 변명했다. 나는 이미 습관을 준비했으니 당신은 운반은 당신이 할 일이요. 미라레빠는 대답했다. 내 임무는 기초수를 놓는 일이고 그대의 임무는 지붕에 누화를 덮는 일이요. 이제 돌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시오. 벤 사제는 다시 시도했다. 그는 온 힘을 다 쏟으며 가진 애를 썼다.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전력을 다했지만 바위돌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미라레빠는 이에 말하였다. 나는 일반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성취까지 이룩한 수행자라고. 그러므로 나의 신통력은 그대와 다른 것이요. 그대가 비록 일반적인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나와는 견줄 수 없어. 내가 만약 항마 무드라를 취한다면 그대는 바위돌조차 쪼갤 수 없을 것이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구경하는 존재들을 즐겁게 하려는 것이었어. 자, 나의 능력을 보시오. 미라레빠는 한 손으로 큰 바위를 덥석 들어 올려 자신의 어깨 위에 놓았다. 그러자 그의 손가락이 바위에 찍혔다. 서 있는 바위 위에도 역시 발자국이 찍혔다. 미라레빠가 바위 덩이를 다시 들어 머리 위에 올리자 손가락과 머리 자국이 또 바위 위에 새겼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벤 사제는 자신의 패배를 시인했다. 훗날 이 동굴은 기적의 동굴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미라레빠는 나로벤충과 다른 많은 시합을 하였다. 그의 능력은 나로벤충보다 훨씬 뛰어났으며 실로 경이로운 것이었다. 마침내 나로벤충은 미라레빠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마법사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당신이야말로 마법사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기적 능력을 도무지 확신할 수 없어. 그러니 이달 보름에 다시 겨루도록 합시다. 누가 띠시의 산 정상에 먼저 도착하는지를 그때 승리한 자가 이 산의 주인이 되도록 합시다. 궁극적인 성취를 이룬 자가 누구인지 이것으로 판가름 냅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오.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겠지만 그대는 참으로 불쌍한 인간이요.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신비체험을 가지고 궁극적인 성취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요. 궁극적인 성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만약 깨닫고자 한다면 수행보통의 가르침을 따라 명상해야 하리다. 벤 사제는 응수했다. 당신의 마음과 나의 마음에 무슨 차이가 있겠소? 당신의 마음은 선하고 나의 마음은 악하단 말인가요? 벤 종교와 불교 사이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요? 이것은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당신의 수행과 나의 수행은 엇비슷하지만 당신의 미혹적인 마술이 나보다 뛰어난 것뿐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당신이 이긴 것처럼 보였어. 아무튼 떼시의 정상의 경쟁으로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이요. 미라레빠는 대답했다. 좋소. 그럼 그것으로 모든 걸 결정하도록 하는 거요. 그 나로벤충은 온 정성을 다하여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러자 미라레빠는 태평스럽게 지낼 뿐이었다. 신을 모시는 분들은 그 신으로부터 능력이 오는 겁니다. 예. 그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속인들이죠. 무속인들은 자기가 모시는 그 신으로부터 어떤 미래를 보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능력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아무런 그런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무속인 말고도 또 다양한 그런 그 돌을 닦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도 그분들에게 오는 능력은 그 신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인은 다르죠. 자기 스스로부터 그런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라레빠는 태평스럽게 지낼 뿐이었다. 이리하여 보름이 되었다. 그날 첫 새벽 나로벤충은 초록색 외투를 걸치고 벤 악기를 연주하며 북 위에 앉아서 하늘을 가로질러 떼시의 봉우리를 향해 신통력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어쨌거나 벤 신앙에서도 이러한 사제가 북을 타고 하늘에 날아간다는 것을 그 당시에 만일에 일반인이 보았다면 상당히 존경하고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미라레빠의 제자들은 모두 이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미라레빠는 아직도 깊은 잠에 떨어져 있었다. 이에 레충빠는 당황하여 외쳤다. 스승님, 어서 일어나서 저기를 좀 보세요. 나로벤충이 북을 타고 띠시의 정상으로 날아갑니다. 이미 산 중턱에 다 달았습니다. 미라레빠는 여전히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조용히 입을 떼었다. 우리 벤 친구가 거기 벌써 도착했느냐? 제자들은 아직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미라레빠에게 즉시 행동하시도록 폭달했다. 미라레빠는 말하였다. 그럼 어디 한번 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벤 사제를 향해 무드라를 지었다. 제자들이 벤 사제를 다시 보니 그는 산둘레를 빙빙 돌고만 있었다. 위로 날아오르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었지만 헛사였다. 동이 트고 태양이 솟아오를 때 미라레빠는 외투를 날개처럼 걸치고 손가락을 딱 튕기며 띠세 봉우리를 향해 날아갔다. 순간 그는 띠세산 정상에 이르렀다. 아침 햇살이 산 봉우리에 비칠 때였다. 미라레빠는 거기서 구전법통 깎이바의 스승들과 수호신들을 보았다. 땜촉불과 시자들도 모두 화연하여 한대하였다. 미라레빠는 기쁨을 느꼈다. 한편 나로벤충은 정상의 바로 아래까지 이르렀다. 그는 자비심에 찬 미라레빠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낙담하였다. 바로 그 순간 나로벤충은 아래로 떨어졌고 그가 타고 있던 북은 띠세산 남쪽 능선으로 굴러떨어졌다. 그토록 더 높았던 자존심이 철저히 꺾인 나로벤충은 미라레빠를 향해 큰 소리를 외쳤다. 선생님의 능력이 진실로 저보다 뛰어납니다.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띠세산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떠나겠지만 띠시의 설산이 보이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레빠는 응답하였다. 그대가 비록 세속의 신들로부터 축복받고 일반적인 성취를 달성했을지라도 어찌 나와 비할 수 있겠는가? 나는 본생 지혜를 완전히 깨달아 최상의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띠세설산 정상은 지혜에 붙다 코로돈바가 살고 있는 금강정원이다. 그대는 거기 이를 만한 공덕을 쌓지 못했다. 여기 모인 불자들을 위해 나는 신성을 발휘하도록 허락받았다. 또한 나는 그대의 자만심을 꺾기 위해 그대를 산에서 떨어지게 하고 북을 잃게 하였다. 앞으로는 그대가 띠세 산의 기슭에 이르는 곳차 나의 능력에 의존해야 하리라. 네가 어떻게 그런 능력을 지키게 되었는지 들려주겠다. 자유로운 스승 마룻밖에 엎드려 절합니다. 임의 축복과 제불의 자비로 나는 들었네. 주 석가모니 부른 진리의 바른 가르침으로 육파 외도들을 물리치셨으니
하여 붓다의 진리 세상에 널리 전파되었네. 흰 눈 덮인 띠시의 성상에서 티베트의 수행자 미라는 진리로 뺀 신앙을 물리치니 붓다의 수행 보통으로 온 티베트를 밝게 비추었네. 나의 신통력은 이러하니 법계의 위대한 은총과 축복이 그 힘의 원천이네. 본 초불 지 건강불은 하나의 힘이요, 모든 교의의 스승은 또 하나의 힘이요, 역경사 마르빠는 또 다른 힘이네. 지 건강불 띨로빠 마르빠, 무한한 지혜의 초월심은 하나의 힘이요, 지순한 본체는 또 하나의 힘이요, 분별떠난 명상수행 또한 그러하며 대강명 또한 또 다른 힘이네. 어떤 일 일어나든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볼지니 그 자체가 위대한 힘을 만들어내네. 흘러가는 모든 것, 충만한 모든 것, 돌아가 안기는 모든 것, 존재의 본질을 직시하면 한결같이 다함없는 힘을 주네. 모든 행상에서 자유로움은 하나의 힘이요, 스승의 가르침을 실행하면 또 하나의 힘이요, 제약과 병행 없이 존재함도 또 다른 힘이네. 행하는 모든 것을 명상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곧 힘이요, 나타난 모든 현상을 친구 삼으면 위대한 힘이 솟아나나니 불굴의 끈기와 결심이 있으면 힘이 샘솟네. 이것이 나의 힘, 미라리빠의 힘이니 이로써 이단을 물리치네. 나는 이제부터 띠치의 설산의 주인 되어 불법을 전하리라. 지혜의 여신들에게 감사와 기도를, 노래를 듣고 뵌 사제는 청하였다. 저는 이제 선생님의 기적적인 힘과 능력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수성하고 놀라운 힘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띠치의 설산이 보이는 장소에 제가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미라리빠는 나로벤충에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대는 저 건너 산에서 살도록 하라. 미라리빠는 곧 눈을 한 움큼지어 동쪽 산의 정상으로 집어 던졌다. 그 이후로 눈 한 더미가 항상 그 산 꼭대기에 남게 되었다. 미라리빠는 다시 신통력으로 벤 사제와 자신을 띠시의 산의 능선으로 옮겨 놓았다. 이러한 장면은 또 나오죠. 또 경전에 보면 큰 강을 부처님이 자기와 제자들을 동시에 옮겨 건너게 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허구가 아니다. 즉 산 정상에서 산 밑으로 미라리빠와 자기와 사제를 동시에 옮겨버렸다는 겁니다. 이때 벤 사제가 말했다. 앞으로도 저는 띠시의 산을 돌며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예배드리며 머물 장소가 필요합니다. 미라리빠는 이에 대답했다. 그대는 띠시의 맞은편에 있는 저 산에 머물면 된다. 그 후 벤 신앙자들은 그곳에 있는 동굴에 탑을 세우고 띠시의 산을 순례할 동안 그들의 거처로 사용했다. 이리하여 미라리빠의 후예들은 띠시의 설산의 새 호수 주변을 그들의 수도처로 삼게 되었다. 이 장은 미라리빠가 띠시의 설산에서 벤 사제 나로벤충을 물리친 이야기이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마팜 호수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 호수 4,600m에 있는 이 호수와 그 다음에 이 성산 카일라스 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미라리빠 부처님께서 띠시의 설산에서 보여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자인 레충빠의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허공인 1도입니다.